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78편 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게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냇물을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짖은 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아멘. 시편 78편에서는 이제 시편 기자는 북왕국 에브라임을 멸망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배신,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9절 보니까 에브라임 그렇게 됐는데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남왕국은 유다라 하기도 하고 북왕국은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고 또한 이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사건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그렇게 돼 있죠. 여로보암의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이 전쟁을 했는데 패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는 말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말이죠. 어느 전쟁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그 전쟁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무기와 활을 가졌다. 무기와 활로 무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했다. 그리고 그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편 기자는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또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17절 보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고 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18절을 보니까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고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19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고 있고 22절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30절에서는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12절부터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하나님에게 배반한 것, 또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들의 조상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그들의 조상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과 다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을 한 모든 1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조상을 그대로 따르고 그들과 다르지 않았을까? 그들은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전철을 그들의 길을 밟지 않았어야 되는데 전혀 다르지 않고 같은 길을 행하고 같은 것을 행하여 또 같이 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제 말씀에서 다룬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된 삶을 살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2025년도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현저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 오래전에는 미국 전체에서 무신론자가 약 7%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무신론자가 20%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사회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의 법과 사회의 법의 질서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어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보다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의 권리가 먼저
나의 권리가 우선이 되고 내가 주인된 그런 사회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회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외면하고 각자마다 자기의 진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회가 요즘 사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미국 가면은 아마 지금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주일을 다 상점에 문 닫았었어요. 저도 기억하는 것은 몇 군데 빼놓고 상점이 다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가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점에 안 가니까 상점에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주일날 문을 안 열면 몰 같은 데서는 벌금을 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이제 그러면서 참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신앙이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가끔 어떤 퀴즈 쇼나 이제 옛날에 제퍼디라는 이제 그런 쇼 같은 거 있었죠. 퀴즈 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 중에 가끔 바이블 해서 이제 이 퀴즈가 나와요. 근데 바이블 그 퀴즈를 보면은 극히 베이직한 건데, 기본적인 건데 우리한테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극히 기본적인 건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 그러면서 성경 지식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 물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말씀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그런 사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그런 사회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고 하는데, 그 잊었다라는 그 단어에는 원어를 보면은 무시하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의도적으로 무시한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것을 모두 다 무시했다, 통째로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무시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들을 말을 합니다. 12절 보니까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권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소환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절 보니까 이 소환이라는 것은 나일강 동쪽에 있는 고대 한때는 애굽의 수도로 사용되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소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민에게 보이셨고 그들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또 13절을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을 하고 있고, 14절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5절에는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했다. 16절에는
바위에서 시내를 냈다.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바위에서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수준이 아니었고 강같이 흘러서 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온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 남녀노소 앞에서 한 200만 정도, 그리고 그들의 짐승까지 다 마실 수 있으면 그 강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먹을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서 강을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구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먹을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강을 만드신, 사막에서 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실 수 있으시겠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러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23절 보니까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어 하늘문을 여시고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셔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늘 양식, 우리 성경에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25절 보니까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만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그런데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라는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bread of angels 그렇게 돼 있어요. 천사의 떡이다. 천사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신령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서도 그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까지 주시겠어 하면서 여전히 마음으로 시험하고 그들의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26절부터 쭉 보니까 27절에서는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또 홍해를 지나는 과정, 또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되심 능력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훗날에 이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지 않는데 지난날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걸 보면서 그 기록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더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이라서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우리가 집중하고 더 참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믿지 않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사함을 하신, 죄물 사함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